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468쪽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한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올바르지 못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라야 되는데 오늘은 올바르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큰 소리로 성경 읽으면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보셋뿐 아니라 이스보셋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권, 권한은 지금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삼촌이기도 했고 또 군대 장관이기도 했던 아브넬이 죽었던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이스보셋 편의 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정말로 소위 말하면 멘붕에 빠지게 되잖아요. 심적으로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너무나 대답도 잘하시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권자가 죽으니까요. 실권자가 죽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죽으면 막 정변이 일어나잖아요.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넬이 죽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랫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예, 그래요. 자,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마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브넬 밑에 또 다른 군 사령관이 있는데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보셋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정변이 일어나면 지도자가 죽으면 꼭 그 밑에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에롯 사람인데 가나안 족속이었고요. 가나안 정복 후에 베냐민 지파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지휘관은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박해받은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을 죽음으로 원한을 갚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원한이 갚아지나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때를 노려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암살당한 때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하나 레갑 형제가 자신들의 왕 이스보셋을 죽였는데요.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참수라고 그러잖아요. 참수. 참 너무나 사람들이 잔인하잖아요. 목을 자르는데 한 번만 칼로 한 번 쳤다고 목이 잘라질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뭐 그렇다고 일부러 목을 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닭을 잡을 때 옛날에는 집에서 닭을 잡고 그랬는데 한 번에 잘 나가지 않아요. 얘가 사람의 목이 한 번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했겠어요. 근데 목을 쳐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울은 다윗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가서 내가 당신의 원수를 갚아줬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머리통이 얼마나 무거워요. 머리가 무거운데 그 머리를 어떻게 잡고 갔을까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긴 머리를 그냥 잡으면 될 텐데 저처럼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왜 웃어요? 머리가 벗겨지는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잡고 갈까? 뭐를 잡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머리를 가지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참 난해한 구절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머리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갔을까? 한참 고민했어요. 수박처럼 가지고 갔을까? 수박을 가져가는 이거 망 있잖아요. 그 망에다가 머리를 들고 갔을까요? 참 사람이 잔인했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기도 어려웠는데 왜 다윗에게 가져가요?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이제 다윗 왕국에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잘 볼게요. 8절.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갑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들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갔어요. 왜요? 이제 다윗 왕국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다.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욕심을 가지고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윗 편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다윗 그 주 대신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 다윗의 원수를 갚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스보셋을 죽여놓고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다윗의 원수를 갚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왕을 배반하고 적국에 가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에 살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면서 부끄럽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 자랑스럽고 뻔뻔스럽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들의 마음이 간사한 하나님이 아셨어요. 사무엘하 2장에도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이 똑같이 말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사울을 죽여놓고도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3장에서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분노로 인하여 이스보셋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복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 편에 서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는데 아브넬을 죽인 것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해요. 그럴 때 있어요, 우리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뒤에도 한 번 더 읽을 거지만요. 사울은 자기의 원수였어요. 그 집안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원수였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지만 그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주 아나무인으로 나한테 막 덤벼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다 은혜로 정말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원수를 갚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 3절 말씀인데요. 3절 준비가 안 되셨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우거함이로다. 여기에서 일찍이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잠을 자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암살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따르던 백성들이 동요하는 비상 상태에서 기묘하게 이제 정말로 국가 비상 상태가 일어났어요.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아브넬이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했어요. 나라가 요란해질 수 있어요.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 소식을 알고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위급한 마음으로 이스보셋의 두 사령관이 이스보셋 그 당시의 왕이었잖아요. 잠깐이었지만 그 왕에게 지금 달려갔습니다. 지금 위급 상황입니다 하고 달려갔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해야 될 그 상황에 왕은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트로피컬 에어리였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오침, 오수 뭐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자, 뜨거워서 그 시간에는 일손을 놓고 잠깐 이렇게 냅을 한다 그러잖아요. 잠깐 잠자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나라가 위급하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왕이 잠을 자고 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위급한 마음으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그 왕을 찾아가는데 왕은 지금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볕이 쬐을 때 즈음에 그랬어요. 볕이 쬐다. 햇빛이 따가웠다 하는 것은 낮이 됐다는 거예요. 낮이. 요즘은 아침에도요. 아침에도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낮이 되었다. 낮에 낮잠을 자고 있어요. 낮에 자니까 낮잠이죠. 그러니까 그는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없었어요. 나라를 다스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 사령관들이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잠언 23장 21절에 보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가 맨날 늦잠 자고 그럴 때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어떤 성경을 좋아하는가 하면 믿으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 딸들이 막 잠을 못 이겨서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항상 이런 얘기.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는 사람에게는 빈궁이 군사같이 올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던 생각이 나요. 요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이렇게 그립기도 한데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게으른 자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장난하고 우스갯소리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그래서 내가 잠이 많아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게을러도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부지런한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언 13장 4절 말씀. 잠언 13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지런한 교회, 부지런한 교회. 우리 새벽 예배 새벽 4시쯤 되면 우리 이 주차장 이 샷다가 올라가요. 4시 전에는 내려 있어요. 제가 때로 4시 전에 올 때가 많이 있는데 4시 전에 오면 제가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때 4시 되면 들어가요. 그런데요, 지금 4시가 되기 전인데 4시가 되기 전인데 벌써 이렇게 그 비전 센터 막 불이 켜 있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지런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밤늦게 오면 그때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오면 언제 오셨는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부지런하여 부지런한 그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낮잠을 자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그들이요 왕과 긴급 회의를 하려고 갔다가 왕이 낮잠을 자는 거 보고 정말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돌발적인 행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회의를 하려고 갔다가 왕을 만나려고 갔다가 왕이 낮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의 배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얘기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로만 아세요. 마음이 원한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더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으름 부리시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날마다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름은 게으름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경건의 대적 게으름이라는 그런 김남준 목사님의 책도 있는데요. 게으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으로 끝나지 않는다. 게으름은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악한 것입니다. 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4절 조금 긴데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본문은요, 오늘 4절 말씀은 문맥의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과 문맥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4절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얘기할 텐데요. 9장에 나와요. 9장에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갑자기 뚱단지처럼 갑자기 4절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삽입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이스보셋의 그 사령관들이 자기의 원한을 갖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 게으른 마음, 왕이 게으렀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왕을 죽이고 다윗 왕에게 그 죽은 사람의 머리를 가져가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선하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4절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어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가 어려웠는데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궁중에서 다윗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조금 말이 어려워서요. 그 캐톨릭과 함께 프로테스탄트와 함께 번역을 했던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하다 그러는데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한 것만 알면 조금 우리가 섭섭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무슨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고 온 두 사람, 내심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참혹한 죽음이었어요.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조금 말씀을 조금 다른 데로 갈까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가 전쟁에 승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싸움을 잘해서 용기가 있어서 돌팔매를 잘해서 그렇지 않으면 군사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송영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다윗은 전쟁하고 이제 전쟁에 돌아왔어요. 자, 전쟁에 돌아와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한번 쳤을 것 같아. 야, 내 얘기를 잘 들어라 하고 딱 치고 난 다음에 뭐를 했는가 하면 말을 100마리 말, 가장 기본적으로 왕궁을 지킬 수 있는 100마리 말만 놔두고, 그리고 그 나머지 말은 말의 발에서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들이 달리지 못하게 다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왜?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말 이외에 내가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늘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평정하게 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읽었던 9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9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나라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온전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비춰주세요. 한 번 더 비춰주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그랬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냥 요나단의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묻지 않고 사울의 집에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를 원수처럼 대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용서하노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이렇게 풀지 않은 것들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평생 이거 풀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된 사람 있지? 네? 손 이렇게 해봐요. 그 사람 있죠? 이거 풀으셔야 돼요. 그거 풀어야, 구부러진 마음 풀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못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구부러진 거 다 풀어서 정말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할 때 하나님은 더 다윗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윗을 높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